강원도 춘천 법원 내에서 7월 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선고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형이 고3이고 동생이 고1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을 부엌에 있는 칼로 급소를 찔러서 살인한 내용에 대한 재판을 그날 했습니다. 내용인즉 4월 1일 날 새벽 2시께 자기 집 2층에서 고3인 형이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만화를 읽고 있는 동생에게 찾아와서 배를 걷어차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없이 많이 때리다가 동생이 반항하니까 그냥 목을 조르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때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다투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그들을 떼어놨는데, 평소에 형이 얼마나 이 동생을 괴롭혔던지 아주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동생이 바로 옆에 있는 부엌에서 칼을, 흉기를 가지고 형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렀는데 그만 그 형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검찰 조사와 또 안타까운 시선을 보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 큰아들을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이 감옥에 가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최후 진술에 이 고1 15살 학생인 이 살인자가 앞에 나와서 재판부와 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에 울면서 형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형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 재판정이 숙연해지면서 다 함께 울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일이 우발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고의로 자기 형을 살해했느냐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명의 참여 배심원을 불러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참고적으로 배심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9명 다 무죄로 석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이 참여 재판원들이 무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사도 함께 무죄 선고를 하면서 석방되는 일이 4월 3일 날, 지난 한 달 정도 됐죠. 그날 벌어진 사건, 7월 3일 날, 며칠 전입니다. 7월 3일 날 선고를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한 가정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 가정이지만 혹 이들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성 있지 않아요? 혹 이들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닐까? 현재 한국 사회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맥추감사주의를 설교할 마음을 품고
이 내용, 이 기사를 읽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교회마다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절기를 보내는 그런 교회들 강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간절함이 제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맥주절을 의미 있게 보내자. 정말 진실함의 맥주절기를 보내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지내고 많은 형식적으로 그냥 보내는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이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의미가 우리와 통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런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목사로서 강단에서 이번 맥주절기에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냈던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맥주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마음속에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조상들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심지어 가정의 교육이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후손들에게, 아들에게, 또 그와 형제들에게, 그와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성경에도 조상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절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유월절날 장자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1년에 계획적으로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다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내려왔던 많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입과 입을 통해서, 또 때로는 절기에 지켜진 규례를 통해서, 또 절기에 지켜지는 많은 행사를 통해서 그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은 다 그들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고 그들의 추억, 기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먹는 음식은 밀가루에 누룩이 없는 맛없고 쓴 빵을 그들은 먹으면서 노숙에서 지내면서 한 주간을 지냈던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머릿속에 늘 기억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절기 때 했고 국가의 사랑과 긍지를 절기 때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그들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으며 성경을 가르치되 어떤 집안에서는 성경의 문자를 꿀을 발라놓고 입으로 그 단 꿀을 핥아먹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그런 유태인 탈무드에 의하면 그런 쇠마를 가리키는 교육도 그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서 이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영적인 혼란한 문제가 있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6월 28일 날 서울 시장 집회를 거기서 허락해줬다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데모를 하고 그리고 교회 연합에서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얼마나 외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신천지가 판을 칩니다. 세월호의 주인공인 구원파의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알 것입니다. IS가 세계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수호 전사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혼란한 와중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무엇을 걱정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의 상황에 접해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맥주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난 어떻게 교회를 왔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되 동생이 형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수없이 어지러운 이 공경 가운데 있는 현실과 영적인 동성의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고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고 이것을 법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면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이 맥주절을 보낼 것이냐. 저는 기대를 가집니다. 하나님, 오늘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분기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세상이 수없이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결정이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 맥주절을 보내고 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신앙을 점검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합시다.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입니다. 가장 문제가 뭡니까?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마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모든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교육시키듯 오늘 이 교회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맥주절기에 모두 다 함께 챙겨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맥주절기를 통한 지금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 후를 오순절이라고 말하며 77절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 맥주절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120명이 오순절날 맥주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 사건이 터졌던 겁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까지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으며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슴속을 움직였으며 서로 각각 다른 방언을 말했으며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불붙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이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보는 태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심령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신앙, 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순절날, 맥추절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던 분명한 메시지의 내용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맥추절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냅니다. 율법적으로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맥추절이니까 라고 하면 지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맥추절은 주님 만난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감동으로 복받쳐 오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맥추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느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생각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찬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015년 맥추절기를 진정한 맥추절, 행사가 아닌 율법이 어쩔 수 없어서 드려지는 절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절기가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맥추절은 어떤 은혜의 맥추절입니까? 그 맥추절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맥추절은 감사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을 만나 맥추절기를 드렸던 그들의 인생은 사도행전 2장에 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리는 맥추절기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바로 어떤 설명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치는 힘을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가르쳐주면 그들에게 힘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들 마음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며 교제하는 힘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떼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정말 전도하는 힘이 그 초대교회 위에 맥추절기를 보내는 그들을 그때부터 그들은 힘을 받기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게 됐던 겁니다. 이 힘이란 뜻을 원어로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할래요? 개부라. 뭐라고요? 욕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개부라. 이 힘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감사를 주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이 힘, 이 영어로만 파워라는 이 힘이 언어로 표현하면 게브라라는 이 내용인데, 이 게브라는 이 내용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힘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만류할 수 없는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물질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권력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어떤 세상의 자연과 이 지적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맥주절기에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힘은 게브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이 힘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영양제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 영양제입니다. 그 영양제 이름이 뭐냐면 게브랄티입니다. 이 영양제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게브랄티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약이라고 그래요. 게브랄티는 게브라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비타민을 만들었는데, 바로 게브라에서 나온 게브랄티 종합 비타민. 왜 이 이름을 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사회를 바로 만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내 이성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게브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맥주절기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신앙의 전수가 바로 절기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맥주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게브라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받는, 마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 때문에 힘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게브라라는 이 힘 속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게브라의 힘, 이 힘속은 어떤 힘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할래요? 영원한 힘이다. 이 게브라라는 이 뜻에는 영원한 힘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담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재물, 권세, 명예, 과학, 의학, 이 모든 것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힘만이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힘 게브라, 맥주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하는 이 힘이 하나님께 받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이 없는 힘, 이 힘을 게브라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힘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인에게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따라합시다. 기적이 상식이다. 상식인데 무슨 기적입니까? 상식이 아니어야 기적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브라, 그 힘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는 그 상식이 내 속에 기적으로 만들지만,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내 속에서 앞에 터질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게브라, 두 번째 게브라의 힘입니다. 세 번째 게브라의 힘은 변덕 부리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변덕 부리지 않는 힘, 신실한 힘, 변하지 않는 힘. 제가 지루할까봐 잠깐 유머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미국 청년이 단어 맞추기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청년이 할머니한테 질문합니다. 빨간색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레드. 파란색을 뭐라고 합니까? 블루. 검정색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잘 알아맞 주시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음은 내가 당신이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한번 당신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나 물어보나 하고 이 미국 청년은 긴장해서 혹시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라고 긴장해서 할머니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노로스름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노로스름. 이 청년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뭐라고요? 노로스름. 모르는만 나뭐 하나 더 써. 두 번째로 거무튀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미국 청년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졌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상적인 대화로는 안 되니까 비정상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게브라는 하나님의 힘은 정상적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셔서 나를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계속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게브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무나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수십 년 본 사람도 있고 10년 본 사람도 있고 1년 본 사람도 있고 몇 번 본 사람도 있지만 그 신앙의 얼굴 색깔, 그 신앙의 행태, 그 신앙의 활동을 가만히 쳐다보면 게브라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빠져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의 힘이 되신 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힘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삶은 신바람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교회로 오면서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지닌 맥주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게브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반석이나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난한 곳으로서 피난처로 사용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적들에 노출되어서 죽거나 아니면 신앙을 뺏기거나 아니면 세상을 곤고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어저께까지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그 힘이 그 속에서 역사했는데 오늘 그 힘이 맹탕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돌석 같은 그런 괴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게브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사람의 고백 속에 지금 하는 고백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런 간증이 있고 세 번째는 나의 피할 바위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위라는 뜻을 우리는 셀라라는 이 몸을 숨길 수 정도의 이 바위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의 피할 바위라는 이 바위라는 뜻의 내용은 추루라는 이 원어로 말하면 이 추루라는 이 뜻인데 이 내용 속에는 큰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는 뜻은 큰 산으로 나를 가려주신다는 것, 막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맥주절에 분명한 맥주절기를 지나면 이 나의 피할 바위가 하나님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나의 방패 되어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뿔을 만들어주십니다. 뿔은 승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이며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뿔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자기 왕위를 다 탈취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게브라 하나님의 그 힘이 그 속에 있게 되자 그는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뿌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참 좋은 교회 이 강단에서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다윗이 고백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간증거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누가 감동 있게 지키나요? 누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속에 임하나요? 그 사람은 바로 유월절을 지낸 사람입니다. 유월절이란 어떤 절기인가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재앙이 넘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산 사람들은 다 살았던 기적이 바로 유월절.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간증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구원받은 흔적 있는 유월절을 지낸 사람만이 맥주절기에 게브라라는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마다 유월절을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율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무겁고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면, 나 같은 거, 죄 많은 거 단칼에 죽일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를 받아주셔서 세워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는 유월절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 힘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6월절 맥추절을 보내면서 고1 학생이 자기 형 고3 학생을 찔러 죽이는 그런 엄청난 가정의 파탄을 바라보고 사회가, 교회가 수없이 많은 어지러운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인간 이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나의 산성이여, 요새시여,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라고 너는 이렇게 믿어라, 그렇게 내 자식들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애비가 될 수 있는가? 6월절은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절기입니다. 맥주절기는 그냥 내 신앙이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달해가고 이양해 나가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식에게 나는 하나님이 내 힘이다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 어쩌면 칼로 형을 찔러 죽여서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날 보살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에게 소개합시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학교 수의와 우연한
만남의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때 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서 학교 수의가 저 정도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수의에게 대화를 건네는데, 아저씨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시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 옷이라고는 이거 한 벌밖에 없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참 안 됐군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안 되다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야. 어서 가서 저녁을 먹어야지 하나요? 웨슬리 목사님은 또 수의에게 저녁을 잡수시라고 가셔서 말이 안 되니까 또 대화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응, 알았어. 그러고 보니 나는 오늘 점심도 물로 때우고 여태 저녁을 먹지 않았군.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저런 아저씨 딱하기도 하네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여보게 딱하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아니, 아저씨 덮어놓고 감사하네. 이래도 감사하네. 저래도 감사하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밖에 또 감사할 게 무엇 있겠나. 나는 정말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더 있나? 그 말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위의 말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저씨 존경합니다. 난 아직 신앙의 깊은 문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수희 아저씨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웨슬리 목사님은 깨닫게 됐던 겁니다.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개불아,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앞으로도 길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뜨거운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서 이번 맥주절 2015년 6월과 7월을 갈라놓는 이 첫 하반기 이 첫날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복이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